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오늘 강론드린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거짓 증인처럼 이라고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처럼. 불교 신자들은 석가가 죽었다고 믿지만은 부활했다고는 믿지 않죠. 그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의 종교들에서 님롯이 죽어서 담무스로 환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환생이지. 태양신이 인간으로 환생했다. 아버지가 아들로 환생했다. 부활이 아닙니다. 바알은 태양신이 환생한 신쯤으로 그런 숭배를 하고 있죠. 여러 우리 바알 태양 숭배 사상을. 알라는 달신의 환상처럼 이렇게 믿습니다. 달신. 초생달도 그리고 이렇게 밤하늘에 별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라.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상의 어떤 미신이나 종교라도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는 신들이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고는 증거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수 종교가 자신이 숭배하고 있는 신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산한다. 그리고 번성한다. 번영을 내려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고 있을 뿐인 것이죠. 성경에 등장한 여러 중동 지역의 신들,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 많이 등장하죠. 다곤 신이라든가 몰렉이라든가 아스타롯이라든가 밀콤이라든가 비엘세붑이라든가 탐무스라든가 바알 이런 가나안 그런 바벨론에서 유래한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숭배하고 섬겼던 이유도 역시 이 생에서의 부를 가져다 놓는 신들로 여겼을 뿐인 것입니다. 거기도 모두 다산, 번영, 그렇죠? 다 공통입니다. 농업이 잘 되고 비가 잘 내려오고 햇빛이 잘 내려서 먹을 게 풍성해지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 번영을 위해서 숭배를 했던 신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뭐라 그랬죠?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비참한 사람. 결론적인 의미에서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는 그것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신들처럼 그 신들을 붙들고 일생을 통해서 빌고 또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냐할까봐 두려워하고 숭배했던 그들의 선조들처럼 죽음이라는 커다란 벽을 넘지 못하고 끝을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수백 년씩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드세들 나는 979세를 살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죽었더라 했어요. 300세를 살았지만 죽었고 500세를 살았지만 죽었고 120세를 살았지만 죽었고 다 끝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신들처럼 그 신들을 붙들고 일생을 빌고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공산혁명을 일으킨 소련의 레닌이 있죠. 그 후계자가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잃을까봐 레닌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붉은 광장 지하에 안치해놨습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방부제를 해서 그 붉은 광장 밑에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레닌은 죽지 않았다.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원래 레닌은 자기는 죽어서 자기 어머니 묘에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스탈린은 그걸 무시하고 레닌을 방부 처리했습니다. 우리 이북의 3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런 독재 세습 정체를 이어가기 위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시신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 인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수상궁이 역시 방부 처리를 해서 눕혀놓고 해마다 가서 거기에 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그런 숭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인생들이며 비참한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대 기독교의 신자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마저 비참한 믿음, 비현실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들 가운데는 죽은 자들과 교제하거나 그들을 부르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죽은 자들과는 교통하지 말라요. 로마 가톨릭의 기도문들은 거의 다 죽은 자들에 대한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 니콜라우스, 성 안토니오, 성 어거스틴 기도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엄격하게 그만 그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죽은 성자들과 교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그걸 모르고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도신경에 죽은 자들에 대한 그가 교통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중얼중얼 외워요. 그리고 그걸 그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무지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인데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습니까? 시편 106편에는 그들이 또 바알푸올에게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 제물들을 먹음으로 그들의 행위로 그를 경록해 하니 재앙이 그들 가운데 터졌도다.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 제물을 먹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셨고 그들에게 재앙을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 왜 그러셨습니까? 이미 죽은 자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절대로 이제는 교제할 수 없어요.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도 교제할 수 없어요. 무당을 찾아가도 교제할 수 없고 점쟁이를 찾아올 수도 있고 점성술사를 찾아가도 죽은 자와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가 죽은 조상들에게 하는 제사 같지만 사실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결국은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죽은 자들에게 재물을 갖다 주고 죽은 자들을 숭배하고 죽은 자들과 뭔가 연관을 가지려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죠. 무슨 추도 예배니 하면서 말이에요. 기독교 안으로도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걸 언급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죄라 그랬습니다. 단절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본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기느냐? 왜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를 왜 죽은 자들로 그렇게 여기면서 너희들은 교회를 다니느냐? 왜 너희의 믿음이 이교도의 죽은 신앙처럼 되어 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고 있음에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전반적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구약에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어요. 선지서들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서들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는 7개의 부활이 있죠. 7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도 있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영적인 부활도 있고 말이죠. 또 신약 성도들이 휴거되는 공중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부활. 첫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 성도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의 부활도 있어요.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죽어버렸는데 없어졌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얼마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죠? 형제 3명을 죽여버리고 자기도 극단적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그럼 공소시효 끝났어, 그거는. 수사를 못해. 왜? 그 사람 죽었으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심판할 수 없어요. 재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히틀러도 죽었는데. 흉악 살인범죄들 죽었는데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 범죄자들이 이미 다 죽어서 무덤에 가고 시체도 없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묻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부활 후에 가게 될 또 다른 장소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그 장소,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나 소망, 아니면 두려움이나 놀라움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은
부활 후에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살게 될 장소와 시간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또 그 죽음 뒤에 일어날, 부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차치해 놓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수년간 성경을 읽고 교회 다녔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자극을 얻지 못합니다. 자극을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실 때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나사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도 자신의 예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넘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고 목격했습니다. 더러는 죽고 목격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그 기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살아난 그 부활을 목격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이 되냐면 예수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났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도 살아서 그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대체 어디 가셨단 말인가? 저 하늘 끝에 가서 주무시는가? 예수님이 저 셋째 하늘 그곳에 가셔서 없으니까 아니 혹시 부활하시지 않은 건 아닌가? 옛 이야기가 아닌가? 전설이 아닌가? 꾸며낸 이야기인가? 수많은 루머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면. 현세에서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비참한 그리스도인.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살지 못하면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결론 내고 있어요. 비참한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비참한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낙담과 절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했다가 좋았다가 낙담했다가 절망했다가 실망했다가
좀 즐거웠다가 계속적인 것이 반복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소홀히 여기거나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혀 못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화했습니다. 항상 대화합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그 드렁큰이 이렇게 써 있다 그러죠. 나는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그 여행용 드렁큰에는 그렇게 써서 다녔다 그러셨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눴다. 대화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적 교제가 항상 소홀히 여겨지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죽은 자들에게 하는 이교도의 기도의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죽은 시체에 대고 뭘 얘기하겠어요? 나무 우상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돌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교도의 기도 수준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의 일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손길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주님께서 살아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서 오늘 나에게도 오셔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고 계시고 나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나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여러분 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사 2000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놓은 수많은 성도들은 어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까? 왜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까? 죽어도 우리는 살아난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사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부끄럽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분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관장하고 계신다.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와 희노애락과 모든 절망한 사람들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 계신다.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신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사실,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2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의 믿음은 비어있고 그분은 하늘에 올랐다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거를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왜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하늘나라에 가시지 않고 낙원에 가시지 않고 그들에게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 증거해 왔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문을 절대로 외우지 않습니다. 기도문을 외우지 않아요. 형식적인 고백이나 형식적인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뭔 필요가 있어요? 살아계신 사람 앞에 형식적인 것이 뭔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역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저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주님은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에게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믿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남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부활절에만 연중행사로 행해지는 종교행위로 전락해버린 현대교회는 이교도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터를 시킨 거예요. 이스터를 부활이라 시킨 거예요. 이스터는 뭐예요?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부활절 그 자체가 이스터란 말이에요. 지금 4월 첫 주가 아마 연합 예배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모를 때는 옛날에 거기 갔었어요. 체육관에 가서. 그 이스터를 시킨 거 이스터. 바알 신앙의 환생일 날이에요. 연중 행사야. 자신들이 뭐를 하는지도 몰라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서 부활 그런다고.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의 신앙. 근데 그들의 삶은 전혀 부활의 증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교도적 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매일 복을 빌고 파산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무병장수하고 그것만 핀다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혼들은 매일 뉴스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뉴스 듣죠. 뉴스 들어봐. 뭐 새로운 소식 없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옵니다. 경제적인 뉴스, 사회 전반의 뉴스, 사회면, 정치면, 또 뭐 국제 뉴스 요새 많죠. 그런 뉴스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들어야 할 굿 뉴스는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야 할 뉴스입니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오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면 사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자체가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 아니야?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였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역사책에,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굿뉴스입니다. 새로운 소식입니다. 새로운 소식이었지만 그들이 그거를 못 들을 수 있어요. 분명히 못 들을 수 있어요. 왜? 교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온통 부활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역 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명령,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쭉정이는 그 껍데기는 쭉정이는 불 속에 던지시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모신 심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낙원 천국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자가 있고 지옥불에 떨어질 자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죽고 난 후에 부활해서 가야 할 두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빅뉴스가 되지 못한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도무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뭘 배웠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교회 충성해야지요. 목사에게 충성해야지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야죠. 은혜를 많이 쌓아야죠.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 것입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목사에게 충성하고 새벽기도 주일 성수 잘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도무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머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머리는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과연 부활하셨나? 근데 부활하셨는데 왜 그분은 왜 살아계신 것처럼 나에게 내 인생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응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니까? 수많은 의욕과 의구심으로 가득 찬 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이 종교적 습관 속에서 소망이나 기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 것입니다. 비참한 그렇죠. 헛된 일이기 때문에 현대 교회들은 가장 최우선의 사역을 게을리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최우선의 사역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갈 엄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헛된 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헛된 일일 것 같아. 차라리 사람들 좀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좀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거나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청년부 모임 하고 막 회의하고 그런 걸 많이 해야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헛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나가서 거리 설교해보세요. 복음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냐면, 저 사람 헛된 일 하네.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기를 하고 있네,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사람들 오겠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도마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새겨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의심한 사람. 그걸
깊이 자기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뼈저리게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동굴 거기서도 도마가 왔다 갔는데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 인도의 어느 거기서도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다. 도마가 저기 동방에 중국에까지 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다. 12사도들과 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다시 살았다. 그들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그리고 교회에서 2000년간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외치며 세상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라도 뛰어들고 물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담대함으로 왜? 불사조니까 죽어도 다시 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도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헛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파되지 않는 사역은 헛된 믿음임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헛된 것이 거짓말이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믿는데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고 병을 고쳤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부활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힘으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마귀들도 병을 고치거든요. 무당들도 병을 고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걸 안 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세례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목사의 말에 잘 순종하는 장로요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활을 걸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일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일인 것이에요.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요. 왜 나한테 묻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형제자매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 안에 살아계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당신의 시임을 듣고 계시는 분 아니세요? 왜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 가련한 그리스도인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열정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모든 대지와 땅에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파란 그 새싹이 여러분 움틀고 나오는 그 생명력을 보십시오.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 있기 때문에 꿈틀대지 않아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바른 성경과 바른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막 몸이 막 근질근질거려. 입이 막 말하지 않아서 막 근질근질거리고 막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만 얘기해요. 세상의 뉴스나 얘기해요. 정치 얘기나 하고. 다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무슨 선거 얘기나 막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흘러가게 만들고 돼 있어요. 여론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야, 좀 전파해라. 메시지로 누르고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마귀가 시켜가지고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2000년 교회사에 수행하는 그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퍼질 것이냐, 백신이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우보냐, 좌파냐 우파냐, 거기에 시간을 쓸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심지어 자식 개인의 문제조차도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이즈벨 크는 자신이 버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 때 그 모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어미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기 전엔 절대로 버마에 갈 수 없다. 얼마나 큰 장벽이었어요. 그러나 갔어요. 그 뒷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뿐이겠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은 종교 지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를 증거하는 거 봤어요? 아니면 절에 나오세요. 공양을 많이 쌓으세요. 복 받으세요. 기독교가 그렇게 죽은 이교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없는 이생뿐인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상식인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목사들과 현대 배교한 교회들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사람 모으는 것이고 돈 모으는 것이고 교회 세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좋은데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는 전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지. 가장 비참한 사람. 돈이 없어서 비참하고 병이 들어서 비참하고 가난해서 직업이 없어서 비참한 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에 대해서 증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면 그런 헛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동기가 없다면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왜?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용기는 없잖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할 용기가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다 헛된 일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럼 가장 그 사람이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 뭘 믿어야 되는 것이야. 호주에 계시는 정기도 우리 선교사님 형제님
시드니 광장에서 조그만 마이크 하나. 그분은 그 호주에서요 청소 업체를 하세요. 무지 고생하시죠. 교포로 청소 이렇게 하시면서 토요일마다 앰프를 사가지고 시드니 광장 수많은 그냥 국제적 막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 그 이민의 나라 아닙니까? 설교를 막 하는데 어떤 그 모슬렘 이거 쫙 쓴 사람이 와가지고 그만하라고 우리도 알라신을 믿는다고 막 이렇게 저기 하더래요. 영어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알라신이 참 부활하신 신이라면 내가 오늘 이 마이크하고 이 앰플 줄 테니까 네가 해봐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줬대요. 그걸. 못하는 거야. 모슬렘인들은요 예수님을 성육신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냥 선지자, 죽은 인간으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봐.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있고 당신은 거짓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꺼져.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래요. 당신의 신이 진짜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당신이 해보라 이거. 왜 못해? 죽은 신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 당신이 복음 전하지 마.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지 마. 그러면 당신이 믿는 석가모니를 한번 증거해봐요. 왜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시죠. 또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왜 증거하지 못해요? 다 꼬리를 내려버리시죠. 다 꼬리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헛된 일이죠. 그들에게는 증거할 동기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헛된 일이기 때문에 동기를 가질 필요도 없고 증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신학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르쳐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 일평생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모든 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죽은 자들이 일어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동기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종교심과 교회에 대한 충성심 심어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전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헛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야. 자신들이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야.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진 것입니다. 거짓 증인.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이냐 참이냐.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못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희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바라는 것이 희생뿐인 사람은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 끝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 끝나요. 다 끝나면 여러분 가진 것도 다 나의 믿음이 헛된 믿음인가? 헛된 믿음이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나이가 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해본 지금 성육신 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날짜를 계산하면 지금 몇 살이에요? 2022살 아니에요. 2025살 뭐 유대력으로. 예수님 너무 늙어가지고 지금 우리 뭐 듣기나 하실까? 모순이죠. 하나님은 또 나이가 얼마시고 그분은 나이가 없으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잠깐 이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그분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분은 저는 기뻐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기뻐하실 거예요. 어설프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주님이 부활하셨다요. 주님이 우리의 죄들에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요. 그것을 끝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얘기해요. 너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구령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공견하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만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절대로 회피하거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애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실에 계속 안주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현실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중요해. 가정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자녀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내 진례, 내 노후, 내 건강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밖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그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엠마오로 도사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너희들은 성경을 더디 믿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니라. 엠마오 선상으로 가던 그 동행하던 제자들이 눈을 밝혀졌습니다. 오, 예수님이네. 정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부활하셨고 베드로는 자기가 집어던지고 다시 끄집어냈던 그 그물을 길고 실망과 절망 속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가에, 겟세마네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마련해 주시고 계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짐을 영원히 집어던지고 죽음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게 뭐예요?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인생에. 거지로 살아도 언젠간 죽어. 재벌로 살아도 언젠간 죽어. 박사학위를 받아도 죽어. 노벨상을 받아도 죽어. 다 죽는 거예요. 900년을 살아도 죽고 300년을 살았고 노아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었어요. 알렉산더도 죽고 김일성도 죽고 다 죽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죽었지요. 노태우도 죽었나요? 전두환 대통령도 죽었지요. 뭘? 다 죽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다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장소와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영원한 시간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나 개인의 들과만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현재 일들과 자녀의 문제들, 먹고 사는 일, 그것을 더 우선시했다가는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았던 성도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허든슨 테일러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문제를 알 길이 없어요. 브래드 데이는 자기는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폐병을 앓고 있었고 가난했고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와 씨름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인은 왜 신실하십니까? 왜 신실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환경이 다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서포트되고 지원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저는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은 그 사람과 교제해봤더니 수많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난제 속에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그 부르심에 조용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편안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열정이 생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마귀는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물질 만명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심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취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오늘 가라막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팬데믹이 풀어지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가난, 질병, 여러 가지 문제, 진로와 관계의 문제, 갈등, 그러나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그거는 부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해결하는 나라는 무엇이냐? 여러분 전쟁이 해결돼요? 일어나야 하잖아요. 뭐 전쟁이 안 일어날 것처럼 뭐 세계 평화 막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물가가 폭등하고 기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더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대요. 세계 3위의 밀수출국이 우크라이나인데 전부 그냥 식량난이 다 기업이 깨져버립니다. 무슨 아니?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이 전쟁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것이.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 인간의 문제도 그래요. 장애의 문제, 질병의 문제, 팬데믹의 문제,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될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년 왕국과 주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또 영원히 이어질 세계,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든지 살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어나셔서